20대 초반 시절에 어느 한 식당을 갔습니다. 계산을 하려고 나가려고 할 때 카운터에 얇은 소책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관세음보살님의 인자한 미소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불교 관련 책자인가 보구나 하면서 호기심이 났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 이거 가져가도 되냐 하니 가져가라고 이렇게 둔 것이라 했습니다. 집에 가서 그 책을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절에서 출간된 책자였고 여러 명의 글들이 실려 있었습니다. 내용은 다 비슷했습니다. 사업이 실패했거나 병에 걸렸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웠는데 절에 다니고 부처님을 믿고 난 뒤에 모든 것이 해결받았다라는 식의 내용들이었습니다. 교회로 치면 간증수기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불교에서도 이런 것이 나오는구나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혼란스러웠던 것은 그분들의 글에서 저를 교회로 바꾸고 부처님을 하나님으로 바꿔서 교회에 놔두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내용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20대 초반의 저의 신앙 수준으로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당시 저의 그때의 신앙관은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안정되고 편안한 상태, 즉 만사 형통해져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절에 다니고 부처님을 믿어도 삶의 전반적인 어려움들이 해결된다는 것에서 그러한 간증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많은 혼란을 겪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문제 해결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불교를 비롯한 타 종교와 그리스도인들의 어려움에 대처하는 자세는 어떻게 달라야 할까요? 오늘 고린도전서의 내용과 함께 성경에서는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어떤 자세와 인식을 가져야 하는지, 또 성경의 인물들은 어떤 상황과 인도하심이 있었는지 함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바른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사도신경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에게 그러한 사람에게도 삶의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면 교회 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절에 다니는 사람도 어려움이 생기면 그들도 절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과 우리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타종교에서는 신도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만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만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문제가 생기면 접근 방법부터 달라야 합니다. 문제를 해결받기만을 위함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가를 고민해 보아야 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과정들을 거쳐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문제 해결의 결과가 아니라 문제를 받아들이는 나의 마음과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과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의 문제는 왜 해결해 주시지 않고 막아 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까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고난 겪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살기로 한 자들이므로 당연히 세상과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고난이 닥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미라. 모르는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됨으로써 세상으로부터 배척을 받게 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치는 인생의 고통은 우리의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것은 징벌이 아니라 징계입니다. 징계는 잘못한 것에 대한 벌이라는 개념보다는 사랑의 회초리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에서 징계를 내리시는 이유는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거룩을 향해 가는 길에 우리가 순종치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셔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명확하게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징계가 그리스도인들에겐 고난과 고통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과 시험이 오는 이유는 우리의 잘잘못을 떠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강한 백성으로 연단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시험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순화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이지 절대로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우리에게 닥치는 시험과 환난과 고통과 고난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확인만 되었다면 그것은 모두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그것이 사탄의 공격이든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징계이든 하나님의 연단의 방법이든 모든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의 성숙에 기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병이 나아야 하고 자식이 좋은 대학을 가고 내가 좋은 직장에 가며 사업이 살아나고 막힌 일들이 풀려야 된다라는 식의 논리는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하심에 의해서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반드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하나님은 우리의 이 땅에서 삶을 도와주는 분 정도로 생각하면 지금 우리의 삶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병에 걸리고 사업이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구제와 선행을 명령하시는 것은 기독교의 본질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착하게 살아야 천국 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정말 그 본질을 알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신자됨의 본질은 물질적인 것이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형제 자매를 돕는 데서 오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구제와 선행은 바로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이지 그 자체가 구원의 근거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우리의 육신의 평안함과 안락함에 있지 않습니다. 성도에게 일어나는 부정적인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은연중에 그 사람에게 잘못이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 있는 성도가 어려움에 처하면 사람들은 그 사람의 믿음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 잘못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과연 고난과 시험당함이 믿음과 관련이 있을까요?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에서 모함을 받았습니다. 사도인지 아닌지 의심받기도 했습니다. 감옥에 갇히니 진짜라면 어떻게 감옥에 갇힐 수 있냐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매도 많이 맞았고 목숨의 위협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병에도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주변의 부정적인 환경과 평가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본질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내가 안락하고 평안한 삶을 영위하는 것이 기독교의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평안하고 성공적인 삶, 그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나 환경, 처지, 고통, 고난, 시험은 나의 신자됨의 근거나 판단 기준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 들어가 있으므로 그 상황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 성도의 삶에 반드시 고난과 고통과 시험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이전의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서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께 죽고 간음하다 죽고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불뱀에게 물려 죽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죽은 사람들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그러한 일이 지금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경계가 되도록 하기 위해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시험은 누구나 다 겪을 수 있는 정도의 그러한 시험들입니다. 나만 겪는 고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이나 시험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겪어야 하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견뎌낼 수 없는 것들이 아니라 견뎌낼 수 있는 시험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과 시험이 있을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어떤 시험이 와도 걱정이 없어. 이제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 죽고 남은 자들 중에 거기서 가늠한 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늠한 자들이 죽고 거기서 하나님을 시험한 자들이 나왔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완성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고난과 시험의 연속입니다. 이 시험이 끝났으니 이제 평안한 삶이 이어지겠구나 생각이 들지만 이내 곧 다른 시험이 찾아옵니다.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현실적인 어려움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과 그의 아버지 야곱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각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형들의 시기로 죽을 위기까지 갔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함을 받아 수치스러운 제목을 가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삶을 한탄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정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열심을 다해 그 삶을 충실하게 살아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은 자신이 애굽에 팔려온 이유와 감옥에 갇힌 것, 그리고 자신이 애굽의 총리가 된 이유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요셉은 형들에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지금 고통스러운 상황을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을 기대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큰 것, 그리고 더 위의 것을 생각했습니다. 자신과 형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형들의 자손을 기르겠다라고 후에 약속합니다.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형들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더 나아가 자신들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심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애굽의 바로 왕을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 47장 7절을 보게 되면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왕의 신음하는 신하인 요셉의 아버지 야곱을 만나서 반가워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냥 읽고 지나가면 잘 모르겠지만 상황을 생각하면서 읽으면 이 구절에서는 이상한 상황이 지금 벌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7절 끝부분에는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7절에서는 말합니다.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히브리서에서는 살렘 왕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이 만나서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리고 왕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장면을 이야기하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아랫사람에게 축복해 주는 것인데 야곱이 바로 왕을 축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희한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반대처럼 보이는 이러한 일은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바로라는 말은 애굽 왕의 호칭입니다. 파라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바로는 신이나 다름없다고 여겨지던 시대입니다. 바로 왕은 당시 세계 최강대국의 왕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야곱은 그냥 양치는 노인입니다. 많이 쳐줘도 한 부족의 족장 정도의 인물입니다. 심지어 먹을 양식이 없어서 애굽에 양식을 사려고 아들들을 보내야 했던 처지였습니다. 야곱은 바로에게 축복을 해주기는커녕 바로의 궁전 안에도 들어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로 왕을 축복해주는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것은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받은 축복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 원래 형이 에서가 받아야 했던 축복을
야곱이 가로채서 받게 됩니다. 창세기 27장 29절에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라고 축복해 줍니다. 그리고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버지에게 받은 형식적인 축복인 줄 알았는데 후에 노년이 된 야곱은 이 축복대로 만민과 열국의 대표인 애굽 왕을 축복해 주는 사람이 됩니다. 왕보다 더 높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엉뚱한 소리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문제에 집중해야지 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고 난 뒤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하는 지도자로 세워졌습니다. 가나안에는 많은 적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피 흘리는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그때 이제 막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우리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는 구절에서 그 대상이 가나안 족속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어려움들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만 하시지 눈앞에 있는 적들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하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오직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부분에서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라는 구절 다음에 무슨 내용이 이어집니까?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눈앞에 있는 적들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고 순종하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다면 그 문제들은 저절로 해결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굳세게 먹어야 하는 것은 눈앞에 있는 문제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질까 두려워하며 그것에 대한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6장에는 하나님의 천사가 기드온을 부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파종을 하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토지 소산을 멸하고 먹을 것을 남겨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은 미디안 때문에 궁핍함이 심해졌기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때 기드온은 수확한 밀을 타작하게 되는데 미디안 사람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몰래 타작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뭐라고 부릅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방의 민족의 눈치를 보고 곡식을 빼앗길까 두려워 수확한 것을 몰래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의 어디를 봐서 큰 용사라고 부르시는 걸까요? 나의 형편과 상황을 보는 것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외부적인 형편을 보지 않으십니다. 자기 것을 빼앗길까 염려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부르시면 그는 큰 용사인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어놓을 것이 없다고 느끼십니까? 내 학력과 재산이, 직업이 보잘것 없다라고 느끼십니까? 내가 이루어 놓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모두 사람의 기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나의 업적과 성과를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큰 용사로 부르십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침으로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사울 왕보다 더 많은 지지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그 세월이 10년입니다. 누가 나를 죽이려고 10년 동안 쫓아다닌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사울 왕이 혼자 다닌 것도 아니고 군대를 이끌고 잡으러 다닙니다.
그 군대의 수가 3천 명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21장에선 다윗이 쫓겨다니다가 놉 땅의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 집에 도착합니다. 아히멜렉이 왜 혼자 왔느냐라고 물으니 다윗은 왕의 은밀한 임무를 수행 중이라서 혼자 왔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급하게 오느라 칼을 안 가지고 왔는데 여기 칼이 있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제사장 아히멜렉이 여기에는 당신이 죽인 골리앗의 칼이 있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만한 칼이 없지요 하면서 그 칼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보통 우리가 위대한 구약의 인물 중 다윗을 꼽습니다. 그런데 그도 사람이라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면서 주로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의 충직한 부하인 우리아를 죽게 하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은 사건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도덕적 문제와 함께 다윗의 신앙적인 문제를 사무엘상 21절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을 보호할 칼이 없어서 칼을 달라고 하니 골리앗의 칼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만한 칼이 없으니 그 칼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신앙적인 문제가 되느냐면 다윗은 사무엘상 17장에서 골리앗과 대결을 합니다. 그때 골리앗에게 했던 말이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던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죽음의 위협이 계속되니 현실적인 방법으로 칼을 찾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아이러니하게도 그 칼은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죽였던 골리앗의 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칼만한 게 없다며 그것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윗 같은 위대한 신앙의 인물도 상황과 현실의 어려움 앞에 무너질 수 있음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광야에서 모진 세월을 보내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단련되진 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왕이 된 다윗은 열왕기상 2장 3절에서 자신의 죽음이 임박해오자 아들인 솔로몬에게 당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긴 말은 어떤 정치적인 계략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한 가지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것을 힘써 지켜라.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될 것이다. 다윗과 같이 모세도 출애굽 후 광야 생활 40년 그리고 그 이전에 광야에서 40년의 연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40살에 애굽에서 도망친 후 40년이 지난 후 모세가 80살에 힘도 능력도 없는 노인이 되었을 때 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세는 핑계를 대며 거부합니다. 자신은 말도 할 줄 모르고 지금 이 처지에 무슨 염치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니까? 항변합니다. 자신의 상황과 처지를 보면서 자신은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이 도와줄 것을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내가 시킨 대로 하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은 내가 다 이루어 줄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40살 이전에 혈기 넘치고 애굽의 왕자 신분이었던 모세는 왜 쓰지 않으셨을까요? 80살의 모세보다 왕자의 신분이었던 젊은 모세가 더 현실적으로는 유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40년을 광야에서 보내게 하시고 힘도 능력도 다 없어지기를 기다리신 후에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의 혈기가 아니라 너의 계급과 신분이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내 백성을 이끄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늘 문제가 닥치면 문제 해결을 위한 부분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적들이 눈앞에 있으면 적들만을 보고 그 적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고심합니다. 하지만 앞서 본 믿음의 인물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면 그 문제들은 자연히 해결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들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들은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일본에 엔도 슈사쿠라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그가 1960년에 쓴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되어 출판되어 있습니다. 2017년에 헐리우드에서 이 소설을 영화로 만들었는데 침묵이라는 영어 단어인 silence라는 제목으로 개봉이 되었습니다. 소설의 내용은 포르투갈의 신부가 있는데 자신의 스승이 일본의 선교 활동을 갔다 배교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즉 신앙을 버렸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진상을 알아보기 위해 제자 신부 2명은 일본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일본에 도착했지만 제자 신부 2명 중 1명은 죽고 나머지 1명의 신부가 어렵게 스승을 만나게 됩니다. 스승은 정말 믿음을 버렸고 오히려 제자 또한 자신처럼 되기를 회유합니다. 제자 신부는 감옥에 갇혔고 신자들의 신음소리를 밤마다 듣게 됩니다. 이 신음소리는 신자들이 고문을 당해 죽어가는 가운데 흘러나오는 신음이었습니다. 그때 신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왜 우리의 어려움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자신이 믿음을 버리겠다라고 말하지 않으면 신도들을 보는 앞에서 죽이겠다라고 일본 조정이 협박을 합니다. 결국 제자는 울면서 믿음을 버리겠다라고 선언하고 신자들의 목숨을 구합니다. 그리고 후에 해외 교육품 중에서 기독교적인 물건이 있는지 감별하는 사람이 되고 후에 편하게 죽게 됐다라는 것으로 영화는 결말을 맺습니다. 소설가 엔도 슈사쿠의 무덤은 현재 나가사키에 있습니다. 그의 묘비명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인간은 이토록 슬픈데 주님, 바다가 너무 푸릅니다. 바로 자신의 소설 침묵의 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현재 당하고 있는 어려움에도 바다는 언제나 푸를 것입니다. 마치 이 세상에 나의 어려움을 돌아보는 그 어떤 존재도 없는 것 같고 나 하나만 세상에 덩그러니 내동댕이 쳐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한 것을 지적하다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감옥에 있을 때 자신의 제자 2명에게 예수님에게 가서 오시리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물어보라고 보냅니다. 세례 요한의 질문을 들었을 때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질문을 듣고 요한의 제자들에게 요한에게 보고 들은 것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은 엉뚱한 대답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오실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는데 맞다 아니다라고 대답해야 할 질문에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있고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라고 대답하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엉뚱한 대답처럼 보이도록 이렇게 대답을 하셨을까요? 이것은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이사야서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29장 18절입니다.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을 볼 것이며, 이사야 35장 5절입니다. 그때 맹인의 눈을 밝힐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사야 42장 7절입니다.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그리고 이사야 61장 1절에서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3절에서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질문에 이사야서의 말씀으로 대답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사야서에 나온 메시아가 이런 일을 할 텐데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 대답하신 것입니다. 그럼 세례 요한은 왜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는지 대답해 달라고 했을까요?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오실 메시아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지금 정의를 외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자신을 구해주시도 않으시고
메시아로서 하시는 일처럼 보이지도 않는 병자들만 고치고 계시니 그의 마음에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와 식민 지배에서 구출해내고 다윗과 솔로몬 시절과 같이 회복시켜 줄 것이다라고 기대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현실적인 어려움 앞에서 예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선택을 할 때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바가 있으시기에 성도에게 고난 또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유능하게 일을 처리하기를 바라시기보다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대부분의 종교에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믿는 절대자가 그것을 해결해 주기를 바라며 정성을 들입니다. 전적으로 자신에게만 집중하며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 종교를 떠나버릴 수 있는 것은 종교 생활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와 문제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들입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배에 앉아 있을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가진 자는 물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지어져 가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지 이곳에서 행복과 번영만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에게 다가온 문제에 대해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셨는가에 대한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일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니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도 이 일들이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고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을 바라봄으로 문제는 해결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